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부르봅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곳곳들이 숨어있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난민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힘입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주저함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를 경외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우리를 주인을 지키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우리를 살아 숨겨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이 찬양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부분의 가사랑 뒷부분 후렴 가사랑 뭔가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이제 앞부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의 말씀에 의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뒷부분은 갑자기 조금 나를 향한 계획, 나에게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결국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나를 향한 모든 계획, 나의 삶의 그 방향과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심을 고백하는 찬양이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진로에 대해 아직 이제 20대, 30대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 30대는 안 됐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진로를 걱정하고 제 삶의 방향성과 이제 뭐 결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걱정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후렴의 또 가사가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끝에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셨다. 하나님 선하시다. 나의 인생을 내 삶이 지금 어떻든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가장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활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여러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물론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민족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 열방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한 사람이면 충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오세일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이 되었고 각자 맡은 일에 의해 바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 치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길을 의심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선택의 고민은 늘 있고 결정된 선택이 주님이 주신 선택인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고민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은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한 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알고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얻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서라좁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그 성경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집 지난주에 받으셨고요. 또 오늘 이제 또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받으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강남구에 그 한 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아시죠? 예. 3.7km의 그 도로인데요. 77년 이란의 수도였던 그 테헤란의 시장이 저희 나라에 오게 되면서 그 삼릉로였던 길이 테헤란로로 바뀌게 된 거랍니다. 예, 이란의 그 시장이 저희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서 그 우호의 상징으로 테헤란로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랍니다. 그 이전의 이름이 삼릉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더 흥미로운 것은요,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어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이란과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분 있으실 텐데 그런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왜 하필 이란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란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페르시아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고대 근동의 5대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페르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페르시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페르시아 하면 또 무엇이 떠오르나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양탄자, 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페르시아로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런 만화책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었는데요. 뭐 마라톤 전투 있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마라톤 전투가요, BC 49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의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이제 노예에게 시민권을 준다,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병력을 긁어 모았고 연합군을 형성했는데도 모은 게 1만여 명. 근데 이제 페르시아 대군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20만 대 1만. 이거는 뭐 될 수가 없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요. 아테네가 전략의 승리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이 기쁨의 소식을 아테네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 전령이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근데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40km 정도를 이제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마라톤의 유래가 마라톤으로 발전이 되어서 42.195km를 우리가 마라톤 하죠. 뭐 마라톤 전투를 벌였을 때 그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느냐? 다리우스 1세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 다리우스 1세 때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리우스 1세 그 뒤에 나왔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기원전 465년에서 424년까지 페르시아를 약 한 40여 년간 다스렸던 그 왕 때에 이 느헤미야가 살았고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통치 20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 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까 뭐 청소년부에서도 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느헤미야 기도회, 느헤미야 공동체, 느헤미야 성경 공부, 뭐 되게 많이 느헤미야를 붙이거든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뒤에도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쪽 그 성남에 유기성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그 선한 목자교를 다녔는데 느헤미야 공동체가 있대요. 청년들의 느헤미야 공동체. 이렇게 느헤미야 공동체, 느헤미야 기도회, 뭐 성경 공부 되게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 왕이 그 제위하던 그 시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뭐한 사람이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술 따르는 사람, 뭐 이렇게 술 관리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옛 조선 시대의 그 김희상궁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김희상궁이 어떻게 하죠? 그 은수저 있잖아요. 은수저로 이렇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고 또 독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왕이 그 수라상을 차려진 수라상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올라가는 술을 비롯한 모든 음식이 괜찮은 음식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요, 모든 음식을 관리 감독하고서 그 경호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 요직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술 맡은 관원장 이상한 사람, 자기가 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놨다고 했을 때 만약 그 반역이 일어나고 음모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독 한번 넣어라 했을 때 혹해가지고 그 반역에 가담하기라도 하면 그냥 왕은 자기 목숨이 그 순간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 직책에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내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신임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본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상 때 바벨로니아가 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패권을 쥐고 있을 때 남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로니아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요. 605년 주전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쥐고 가면서 이 페르시아에 살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의 주요 그 높은 간직에까지 오르게 된, 이게 가능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까 뭐 진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지 이런 거 참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출신 성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경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유대인이 올라가게 된 거죠. 혹시 그 수저 계급론 이미 다 익히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흙수저, 나무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 사이에 또 이런 수저도 있어요. 플라스틱 수저. 플라스틱 수저. 이게 참 현실이 참 팍팍하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깬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운명의 굴레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뛰어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지금 잘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운명의 굴레를 다 벗어던지고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원하시는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나의 배경 삼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내시고 정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느헤미야의 조상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했는 그 이유를 다 살펴봤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반기를 들어서 국제 정세가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약한 나라 유대 나라가 갑자기 나한테 반기를 드네. 시드기야 왕 내가 안 되겠어. 가만두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보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로 변질되고 퇴색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원도 철원을 가보면은요, 철원 가보신 분 계세요? 철원 5대쌀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 친구가 철원 출신인데 제가 뭘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친구에게 뭘 제가 좀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오데사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너도 주겠다 해서 저에게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강원도 철원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기도원이 있어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랑은 또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20대 때 전도사 생활하던 그 저 서울 은평구의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철원 대한수도원의 원장님이 남매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한수도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대한수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보니까 1940년도에 조선 독립을 위한 항일 기도 모임이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이 강물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렇게 일제 감시를 피해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요. 군마 양성소 간판을 걸고요. 그 말 몇 마리를 사육하면서 이곳은 말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이제 다른 그 일제의 어떤 감시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구국 기도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존 F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유명한 연설 중에 제가 인용을 했어요. 조국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좀 목사님 뭐 지금 내가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일과 사랑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정말 바쁜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쇼츠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넘겨서 보거든요. 보는데 그 외국인들이 꼭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든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진짠가요? 외국 많이 다녀보시는 여기 형제자매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외국을 안 다녀봐가지고 그렇대요. 근데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카페에다가 핸드폰, 노트북 그 고가의 모든 물건들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잖아요.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BC 539년에 바벨론과 급부상하는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여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패자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을 쥐게 되면서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네가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희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 제국 그 페르시아의 건설자 고레스 왕이 포로들에게 이제 조금 더 관대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웬만하면은 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렸던 유대인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페르시아에 남을 사람들 남아라. 고레스 칙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나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보게 되네요. 에스라서까지. 에스라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는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유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유를 허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일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역사였다? 누가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그 상처를 이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목사 안 되려고 했었다. 근데 내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니까 우울증에서 삶의 비관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날라가는데 참았어 했어.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그리고 막 한 번 더 웃기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왜 웃겼냐면 제가 저희 딸한테 맨날 그래요. 너는 내 첫사랑이야. 우리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첫사랑이야. 너는 내 첫사랑이야. 동생이 나도 너는 내 첫사랑이야. 이래야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찬양 부르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맞다. 아,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막 웃었어요, 혼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국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주전 538년 이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 후 1년 뒤에 주전 537년에 49,897명의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 후에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제2차 1778명이 귀환하고 제3차는 주전 444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제3차 포로 귀환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봤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됐는지 잠깐 나눌게요. 잠깐이에요. 잠깐 나눌게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페르시아에는요, 그 큰 제국에는요 왕이 머무는 4개의 궁전이 있었다 그래요. 앙메다궁, 프로스폴리스궁, 발음 잘 안 돼. 바벨론궁, 수상궁. 이 4 왕궁을 왕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거죠. 수산궁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특별히 겨울에 가서 진물을 보는 곳이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느헤미야가 머무르고 있을 때 친형제였던 하나니라는 이가 저 유대 땅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무려 한 1600km까지 되는 그 거리를 건너서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잘 지내냐? 저 유대 땅 괜찮냐? 예루살렘 성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1, 2차 포로들이 갔었고요.
그 사람들이 잘 지내냐? 그런데 하나님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안 지내요. 못 지내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어요. 도저히 우리가 회복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오늘 아침 안 드신 분, 이따가도 안 드실 분, 저녁도 안 드실 분, 나 약속했는데 오늘 하루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안 먹는 주일이 많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뭘 먹어야 돼. 진짜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근데 하루 종일 며칠을 울면서 안 먹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면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슬픔의 이유가 많이는 없어요. 근데 굳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가끔 울어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제 혼자 이렇게 보잖아요. 왜 이렇게 늙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 딸, 우리 손녀 보면서 막 즐거워하시는데, 야, 너무 늙으셨다. 많이 담아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그 아이폰을 사가지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녹음 기능이 없잖아요. 아이폰이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범죄자가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도 그걸 안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노래를 부르셨어요. 나는 그 찬양 좋아한다 아들아. 은혜 은혜 뭐 이렇게 막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녹음을 못 해놨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고 내 귓가에도 내 마음에 여전히 지금 제 마음에 있지만 그걸 못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냥 그런 게 저는 슬픈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나라 걱정을 하며 슬퍼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물론 그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밑에 신하들이 몇 명이고 왕에게는 신임을 받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게요. 그의 기도 속에서는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6, 7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6,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페르시아의 그 느헤미야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여기 끌려온 것도 아니고 저 유대가 망한 것도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이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망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거 없어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부모 시대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하여. 자기가 그 조상들의 죄까지 품고 기도하고요. 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기도해도 뭐 전혀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죄를 통감하며 자기 죄까지 포함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의 죄를 보면서 저는 아까 뭐 청소년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전화를 하면 맨날 저를 혼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야 이제야 전화했냐? 전화하기 참 힘들다. 너 결혼하더니 이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친구 잘 지내는지 돌아는 보냐? 맨날 혼내요. 전화하면 혼나고 저도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더 혼내요. 그러면 아유, 또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잖아요. 아, 미안해. 아유, 내가 좀 바빠. 미안해.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지만 맨날 저를 이렇게 지적하니까 아, 이렇게 전화하기가 좀 그래요. 전화 받기도 좀 무서워요.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달려서 그 피를 쏟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좀 품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은 제가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요,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기억을 잘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기억을 잘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보다 더 기억을 잘하시는 그 어떤 잘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응답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겠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거든요. 건방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라고 약속했는지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5절에는요, 네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했는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억나게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예배에 가서 일단 기도하거든요. 일단 기도해야지. 아, 내가 부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을 조근조근히 변론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잠이 많은 시간입니다. 나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입장을 충분히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간증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주일학교 교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굴착기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온 몸이 망가지게 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료진들이 하는 말이 가망이 없습니다. 이 교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해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제가 만났던 주일학교 교장 중에 가장 최고의 교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석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입의 30%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면서 교회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합니다라고 당장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내게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하다면 당신 하나님에게도 필요합니다. 건방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4번이나 그런 기도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장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경을 헤매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드디어 만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게 흑인 형제가 네가 이 천국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커튼을 천국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더래요. 흑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아라. 그가 너를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살아났대요. 네. 저는 이런 신비적인 얘기나 이런 환상이나 경험들을 뭐 가려 분별하지만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장하고 뭐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변론하는 기도, 내 입장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히 말씀드리는 이런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느헤미야 기도가 효력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좀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일하면서 뭐 간단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에게 맡은 소임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거를 빠진다고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좋아합니까? 직장 상사가 좋아합니까? 야,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어디가?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술 맡은 간원장 주요 요직에서 갑자기 빠져서 그래 너 유다 땅에 갔다 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느헤미야도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 왕이 허락해주기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왕에게 좀 허락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느헤미야 2장 8절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2장 8절 읽어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포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네? 막혔던 이게 풀리네? 열리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야 셀리더들한테 뭐 셀 원길 보여서 야 이게 되네?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 35분 기도한 것 같아. 35분 설교한 것 같아. 됐죠? 네,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붙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일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푸르게 불길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배경 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일어나는 경험되어지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배경 삼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제목들 다 받아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청년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문제 가운데 부딪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잠깐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하는 시간 드릴 텐데요. 네,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주세현 자매, 성경봉독 김준서 형제, PPT 김장현 형제, 주보 김규현 자매, 봉헌 박준호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여름 수련회 돌아보기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작성 못 해진 분들은 작성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링크는 성원교회 단체 톡방에 있으니까 해당 링크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이후 이제 계속 함께 행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해 주시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갈게요. 네, 교사 기도회가 다음 주 오후 2시 2층 어린이 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교사로 섬기시고 있는 분들은 교사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갈게요. 네, 그리고 지금 북클럽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1회 평일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진우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 4분 모집을 하려 하고 청년부 누구나 다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5일에 이제 리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분들 외에도 각 팀별로 섬기시고 있는 리더분, 새신자 팀 혹은 청년부 찬양팀 섬기시고 있는 리더분들은 오후 4시에 리더 교육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 클럽에 관해서 잠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게요. 제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그 교사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계획하기로 청년 교사들은 또 이 시간 이후에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강권은 하진 않지만 연 4회는 참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임원단들에서 신경 써준 것 같은데 다음 주 교사기도회는 좀 자율에 맡기고요. 10월달에 꼭 교사기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뭐 성경법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주 광고했던 대로 9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 11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 총 4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이렇게 쭉쭉 해서 4가지 우리 새신자 팀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인데요. 같이 좀 우리 좀 열어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하고요. 자유롭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쉴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셔도 좋고 뭐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인원이 있다 하면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뭐 좀 소규모로 모인다 하면은 저 옆에 방 바나바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모이고요. 편안하게 하시고요.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리더들한테 나는 참여하겠다 4시에 좀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미리 장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시 40분 정도까지는 여기서 성인들 또 교육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에 한 3시 40분 정도 이후에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지방에다가 장소를 좀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한 시간은 1시간 가량 간단하게 이제 또 성경 좀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다방에 올려드렸다시피 매일 자유롭게 저희가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저희가 4층 옆에 바나바실에서 읽고 있는데요. 대개로 저녁 9시쯤 모여요. 근데 꼭 저녁 9시에 안 오셔도 되고 일찍 오셔도 되고 더 늦게 오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서태기가 생일인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태기에게 각자 연락해 주시고 보고 싶다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염소라자매 염실아자매 생일입니다. 그래서 소라시라에게도 생일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9월호 큐티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셔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각자 소그룹 모임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